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와 또 무거운 짐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와 힘과 또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묵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13절에서 22절까지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대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모범적인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죠.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열정도 있고 또 세상적인 부유함도 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사모한 마음,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린아이는
뭐 어떤 내용도 없어요.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데려왔는데 주님이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모범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고 종교적인 열정도 있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자 그는 결국은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순간을 팔아 영혼을 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는 지금 순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장 자신이 약한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물질을 부인하는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이런 부분은 자신이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영혼을 얻지 못하는 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매여서 영혼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말고도 다른 것들에 얼마든지 매일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인기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영혼을 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25절에 몹시 놀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보장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건 청천벽력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매여있는 어떤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보고 순간에 속지 말고 순간을 팔아서 영원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의 내용의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종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의존성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매여있는 것들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있고 경건함은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을 외면하고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혹은 땅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땅의 것에 매여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어려운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어떤 영생에 대한 갈망함과 이런 어떤 경건함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또 세상의 기준 속에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자가 낙타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100명도 통과할 수 있고요. 그죠? 낙타 100마리도 통과할 수 있고요. 부자 100명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통과하게 하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그 부자 청년과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이죠. 자, 이런 베드로의 질문을 갖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에서 먼저 된 사람은 분명히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경건하죠. 또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사모한 마음도 있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리더 그룹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죠. 누구든지 이 사람이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나중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어제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자들이 먼저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나중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 가장 나중된 자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공격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죽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셨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배와 그물과 전토와 자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중되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라는 이런 베드로의 탄식 섞인 그런 한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진정한 먼저 된 자는 우리임을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먼저 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을 팔아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